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은 영어로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사망하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풀이 묻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이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의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서 중전으로 말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려주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그와 사냥을 하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여호와 기름 하늘을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보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천국으로 여호와의 이름 부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10월 마지막 날까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하의 말씀,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은 그 사무엘의 탄생과 그리고 또 사울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러한 장면과 함께 다윗이 쫓겨다니는 장면이 사무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또 다윗 왕국이 세워진 가운데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 왕국에 위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 왕국을 마무리하며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사무엘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일부러 저녁 어슴풀에 한때쯤 제가 좀 이렇게 다녔던 성지를 좀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성경의 땅을 다녔던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었냐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러한 장소고요. 거기는 이렇게 시내가가 넓은 데가 있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 그 질문을 하셨던 그러한 장소였었고요. 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저녁 때 갔었는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예전에 그 헤롯이 항구를 만들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헤롯이 만들었던 그 항구가 있고 그 왕궁의 터가 있는데 어디에다 그것을 만들어 놨냐 하면 바닷가에다 만들었습니다. 바닷가 해안에다가.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그게 많이 무너져 갖고 그 왕궁이 있던 그러한 자리가 지금 막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잠길락 말락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좀 밤에 가서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그러한 그 건축이라던가 인간이 세워놓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 그 어슴푸레한 때쯤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러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 저녁 때 한번 둘러보고 싶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이 되어진 그러한 장소,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 이 길보아산을 제가 저녁 때쯤 이렇게 갔는데, 이 길보아산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길보아산을 가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옆에 산들에는 나무가 이렇게 막 심겨져 있고, 그런데 유독 길보아산에만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왜 나무가 없지? 라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그 산을 꼭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이렇게 갔었는데,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길보아산을 가로지르는 그 도로가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666번이에요. 번호가. 그래서 제가 아니 번호가 왜 666번이지? 지금도 뭐 666번일 것 같은데 왜 666번이지? 하고서 제가 갔었는데, 그 길보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곳이 바로 이 길보아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의미가 있이 지어놨는지 뭐 어때서 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한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의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곳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제가 봤더니만 나무가 없다라기보다는 나무가 막 자라나는데 아마 막 자르고 그래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 죽은 장소에 민둥산처럼 되어질지로다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자리를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 첫 번째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실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이 사무엘 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상 가장 마지막에 31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었는데 이 신약성경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걸 두 권으로 다 이렇게 나눠놨지만 원래는 같은 한 권이었어요. 그래갖고 31장과 오늘 사무엘하가 원래는 그냥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은 후에 이 다윗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무엘하가 이 시작되는 그런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었냐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장 마지막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두 번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패하면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었냐면 원래는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있는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고 잠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피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원래는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전쟁을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딱 뒤돌아서갖고 블레셋에 대적으로 싸우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위험해지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은 절대 전쟁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갖고 다윗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집이 있었던 그런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다 쳐서 다윗의 그러한 가족뿐만 아니라 그 시글락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다 붙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지금 1장 1절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지금 아말렉 사람에게서 쳐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시글락에 어떻습니까? 와서
이틀을 머물고 있는 그러한 때에 지금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말씀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을 왜 이게 여기에 1장 1절 말씀에 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지금 사울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겁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은 지금 길보아산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반대편, 이 광야 쪽으로 가고 아말렉의 사람들을 전쟁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를 했었나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이 흔적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만약 그래갖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다라는 것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반역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는 그러한 곳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 와서 그 이틀 동안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의 옷이 다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막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온 사람이구나. 전쟁에서 온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전쟁에서 왔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불구하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왜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질문할까요? 지금 다윗은 사실 이 전령이 지금 왔는데 두 곳에서 전령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블레셋에 지금 한 다리를 걸쳐서 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누가 와서 전령이 전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만약 이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서 왔으면 누가 승리한 걸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고요. 만약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으면 누가 승리한 것이겠습니까? 블레셋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을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에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를 질문합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가 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한편에서는 도망가고, 또 어떤 무리는 엎드러져 죽은 자도 아주 많았습니다. 전쟁에 패배하였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죽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에 봤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머리는 하나 정도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상남자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다치면 무엇 해야 할 만한 사람일까요? TV에 나와갖고 배우가 될 법한 그러한 사람.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도 장수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 모델을 할 만한 사람, 등치도 아마 좋았을 테니까 아마 훌륭한 군인으로서 썩 그를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서 보였겠죠. 근데 이 사울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가 준수하고 덩치도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굉장히 겸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를 그 지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이 그 왕으로서 뽑혔을 때 그가 어디에 숨었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었죠.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뛰어난 인물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울이 한번 전쟁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흠뻑 빠져버리죠. 우와, 우리에게 이런 왕이 생겼구나. 그런데 그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그 사울 왕이 왜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또 두 번째 그의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돼요? 전쟁에 분명히 승리는 하였지만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양과 소는 그냥 가지고 옵니다. 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그가 대답을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결국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인간미 있고 멋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불순종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였기에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그 다윗이 이 전령이 와서 그 다윗에게 이러한 그 대답을 하였을 때 그 다윗은 이 전령에게 그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한 가지 또 이어서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냐 하면 아니 너가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그러자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창에 기대어서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지만 그가 중상을 입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너가 내가 아말렉에게 죽기 전에 그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이 아말렉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아말렉 사람의 이러한 대답은 이 아말렉 자신을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말렉 청년의 대답은 성경에서 한 가지의 아주 큰 논쟁을 한 가지 일으킵니다. 무슨 논쟁을 일으키냐 하면 이것 때문에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그러한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그 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은 분명히 블레셋에게 쫓기고 화살에 맞아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였지만
그가 그 자신의 무기를 그 들던 그러한 시종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따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종이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자신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죽게 되어지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사무엘상 31장과 32장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조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그러한 논쟁이 있었었냐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무호성을 깨트리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실제로 그 1900년대 초에 자유주의의 그러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오류에 대한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사무엘상의 그 저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이 사무엘 그 상하의 말씀을 여러 명이 막 짜깁기를 해서 이 성경을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성경이 누구의 저작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보는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오류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그러한 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은 신학자들입니다. 그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라고 불렸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신학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의 밑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믿어서 그 말씀 아래에 있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 위에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그런 고백인데, 제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어떤 때였었냐면, 목사님 그 대학교 때 막 이러한 신학책도 조금씩 읽고 성경도 조금 읽으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 조금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의 이 설교는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 이 목사님의 이 설교는 여기에서 조금 무엇이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은혜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록 입술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질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말씀은 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까?
아니 오늘날 이 시대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조금 약간 다르게 적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에 서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에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거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하였던 이러한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좋은 의도로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1900년대에 막 오면서 18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학교에서 막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적인 그런 말씀을 성경 기록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말씀만 전하자. 사실은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라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핵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합니까?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 거짓말을 할 때에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 진실의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이 이 열매를 먹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대한 이 성경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하신 이 하나님이 진실되더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어요. 첫 번째 전신갑주에 대한 그러한 그 장비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확실성을 갖는 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서 물리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이 말씀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면 이 앞에 31장 우리 앞에 사무엘상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하고 이게 조금 약간 다르게 기록된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 아말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말장이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31장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무엘상을 지었던 그러한 저자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우리 1장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다 기록되긴 하였지만 이것을 말하고 있는 아말렉 청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연하게 이곳에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우연하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블레셋에 나갔고 사울을 죽었다는 걸 확인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 아말렉 사람이 우연히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 내가 이 사울의 이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 팔찌까지 가지고 이 저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나에게 분명히 상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이었죠.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한 것입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어려움을 자신의 성공으로 바꾸려고 한 것과 같이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의 성공으로 바꾸고자 혹시 미혹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교우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그 교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 심판받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장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남의 그러한 불행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한 자리에 같이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5장 우리 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 5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무엇으로 비교하시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다 심었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 샤인머스켓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주 맛있는 그러한 그 포도, 거봉과 같이 아주 그냥 물도 많은 그러한 포도를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면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그들의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짖음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포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 포악을 행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흡사 이 모습이 무슨 모습과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지고 얼마나 광풍이 일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집과 우리가 거할 곳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나만 그 모든 집을 다 갖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 모든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는 다 준비됐어.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서부터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몇십 년 된 뭐 프랑스 무슨 포도주 뭐 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마음껏 마셔도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너희들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또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거로다 생각했을까요? 나에게 아마 큰 상급을 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일에 자신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까지 가져왔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막 칭찬해 줄지 않는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그 저녁 때까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도 진짜 누군만큼도 용서하지 않았던 다윗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는. 그러나 그가 유독 그 여러 가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자신의 원수까지도.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의 정의는 하나님 편에서 누구인가가 바로 그의 정의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파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여러 아픔을 볼 때마다 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는 당장은 좀 힘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교회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적이냐 아니냐를 정의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만큼 전쟁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서로 섬겨줘야 돼요.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아말렉이 자신이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상급을 주겠지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죽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아말렉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다윗에게 이런 오지도 사실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태까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인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아말렉 사람을 여기에 죄를 물어서 심판을 하고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슬퍼하며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애가를 부르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도록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심판하는 것도 다윗이 아닌 블레셋의 손을 통하여서 사울을 심판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이 요나단이 이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 갑자기 금직을 선포하고 한다는 게 정말 정치 고단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은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들고 이러한 행동은 결국 나중에 베냐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속에서요. 유일하게 유다의 그러한 남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속하였던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맡기고 나갔을 때 어떠한 결과를 오늘 말씀 보면 주십니까? 다윗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일 때도 있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는 왜 사울을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아말렉 사람조차도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리라고 예상하는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슬퍼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원수 갚기를 그칠 수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으로 세우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오죠. 다윗이 만약 가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그가 가져와서 내가 사울에게 이겼다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것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맡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까? 근데 답답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이 참 답답하게 보였을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쉽게 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여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때로는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믿음,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너무 약삭빠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약삭빠르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신 것들 저희가 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삶이 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런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아야 될 때 참게 하여 주시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행동해야 될 때 또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며 당신의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간증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실 주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의 하나님 어디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로 나오니 주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